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는 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가벼이 지나갈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이집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갈이 어떠한 연유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아브라함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는 잠시 그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 왕 바로는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 재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그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들어온 여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서 하갈은 주인이었던 사라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갈이 원하던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여종인 하갈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부하지는 못했겠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갈은 맡겨진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내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갈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인인 사라의 학대를 받게 되었고 견디다 못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던 것이죠. 부유한 아브라함의 집에 하인과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종 하나 사라졌다고 해서 누가 마음을 다해 걱정을 하며 그를 찾아 나섰겠습니까? 분명히 자리는 비었기 때문에 여종 하나가 없어졌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지만 하갈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곳,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을 것만 같은 광야를 향해서 하갈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 나갔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닿지 않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The angel 나오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found예요. found는 찾다, find의 과거형입니다. 찾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보면 그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내가 만난 것, meet, 과거니까 met겠죠. meet,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서서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 나섰지만 하갈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도망가는 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쳐 주저앉은 그곳에서 하갈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갈을 찾았던 그 하갈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사라의 여종 하갈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종이었던 하갈을 한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그녀를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갈이 등장을 해도 이름이 주인에게 불리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하갈을 지칭할 때 내 여종, 당신의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수많은 여종들 가운데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사람으로 하갈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하갈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인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기능에 대한 신뢰였던 것이죠. 나의 여종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신뢰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기뻐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를 존재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나를
기능으로 인정하느냐, 그것부터 분별해야 되죠. 나를 기능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신뢰받는다라고 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필요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기능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존중이자 존재에 대한 존중인 것이죠. 사라는 하갈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믿었지만 마주해야 할 사람, 함께 해야 할 사람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성경에서, 아니요, 성경은 아니죠, 그의 집안에서는 이름 없는 존재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필요할 때만 불리고 쓰임새 있을 때만 찾고 그때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첫마디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은 하갈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한 사람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나를 역할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볼 때가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뭐 마찬가지입니다. 내 용돈 주는 엄마, 아빠, 내 밥 차려주는 엄마, 내 필요할 때 내 거 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존중인가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주는 내 자녀, 그거는 사실 존중이 아닙니다. 역할과 기능으로만 보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묻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물으십니다.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존재가 아니라 쓰임새로 판단을 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얼마나 성취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얼마나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을 잘 따져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유일하게 쓰임새로 보지 않고 나를 유일하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보지 않으시는 그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현찬 똑바로 앉아. 기대지 마.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시고 나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고 진정한 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괜찮아. 네가 원하는 거 했으면 됐어. 괜찮아. 너가 시도해 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사람들이 다 너를 좋아할 거야.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간 너의 마음과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듣기는 편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의 위로는 잘 따져보면 대부분 무책임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어떻게 해요? 괜찮아. 너가 원하는 거 했으면 됐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 그게 충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저 감정을 달래주는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실 때 일으키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시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드럽게 위로하셨습니다. 그녀를 하나의 존재로 인정해 주셨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너가 왜 광야에 나와 있는지,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를 때 하갈아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갈이 잊고 있었던 자리, 하갈이 놓쳐버렸던 관계, 하갈의 마음속에서 무너져버린 위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끔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갈이 당한 상황에만 집중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갈 너무 불쌍해. 임신을 했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고? 야, 음식은 챙겨 나왔을까? 물은 제대로 먹었을까? 아유,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애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나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나빴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여종을 핍박할 수가 있어?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은 임신한 몸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 여러분, 이걸로 우리는 2-3시간 이야기를 쓸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와를 씹으면서 얼마나 맛있어요. 찰지고. 약속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물론 그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갈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 멸시를 하는데 그것을 참을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종이 멸시를 하는데. 갈등은 절대로 한쪽만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은 한쪽의 책임은 없습니다. 한쪽만의 책임은 없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절대로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늘 손뼉은 마주친 상태에 마주칠 것이 있어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원인 제공한 이야기를 쏙 빼놓고 사라와 같은 이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여주인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도망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을 멸시한 것은 쏙 뺍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누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과의 갈등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반대 사람에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진실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너만 억울해, 너만 오라 라고 말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갈등과 오해가 깊어지는 이유가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상대방에게만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광야에 던져진 하갈,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위로를 경험할 때가 있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능력이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말 자체는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고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훈련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절대 훈련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 위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훈련시키십니다.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난 너희 편이야. 라고 해주시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태도 속에 문제는 있지 않는가. 이 상황을 너가 만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막 너무 울고 있으면은 이제 그만 울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에 서운하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더 이상 연민에 빠져서 내가 괴로워, 나는 피해자야,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술길 샘 옆에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회복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만 울어, 기도할 때 그만 울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도닥도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위로 안에서 우리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훈련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바르게 반듯하게 세우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감정대로 살고 생각대로 반응하며 문제의 원인을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만 찾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교정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피해자입니다. 저는 아픕니다. 저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잘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눈물은 잔뜩 흘렸는데 삶은 늘 그대로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어려움, 고통, 고난은 정말 억울한 고통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제가 너무 힘들지만 도대체 제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할 때 그 고난은 성숙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를 가르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요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식이 제대로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데 부모가 집요하게 그 길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기 사랑,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감사할 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정말 알 때까지
그 문제를 그냥 넘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제를 풀지 못해서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 그걸 듣고 네, 이런 거구나. 알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래 알겠지 하고 넘어가요. 못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 풀어봐 하면서 똑같은 문제의 숫자만 바꿔서 문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풀어요? 못 풀죠. 자기가 풀어보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달라요. 여기 수학 선생님 다 웃고 있어요. 지금 수학 선생님들 맞아. 숫자만 바꿔줘도 못 풀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안다라는 것과 진짜 아는 것과의 갭이 굉장히 크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 않으면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 거예요. 또 틀렸네? 이해를 못한 것 같네? 그럼 숫자를 바꿔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선생님들이 가르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또 겪습니까? 왜 나는 자꾸 사람들만 바뀌면서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왜 나만 이러한 문제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 못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못 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녀도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문제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 위치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직장이 바뀌었어요. 심지어 교회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숫자만 바뀐 수학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가 나에게 또 찾아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너 해결해야 돼. 이 문제 너 넘어갈 수 있어야 돼.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 단계에 너가 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바꿔야 될 태도와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순간 마음에 이런 고백이 떠오를 때가 있고, 이 문제 속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넘어가라고 하셨구나. 그 순간 그 문제는 풀리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통과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이후에 비슷한 일이 다시 찾아온다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덧셈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한 자릿수 덧셈을 하죠. 그러다가 답이 두 자리가 나오면 애들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을 넘어가거든요. 7 더하기 3까지는 돼요. 그런데 6 더하기 5가 나왔어요. 11? 그러면은 너 아는구나 하고 넘어가나요? 아니죠. 7 더하기 4를 또 냅니다. 10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1 이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또 내어 말아요. 이 애한테 또 얘 덧셈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낼까요? 5 더하기 6을 내는 거죠. 또 5 더하기 6 내면은 이렇게. 여러분, 나에게 계속 이 문제가 오면은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2자리 덧셈 못하고요, 3자리 덧셈 곧셈 못하고 나누기 못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든 넘어가야지 너가 다음 단계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집요하게 이따만한 문제지를 다 풀라고 하고 그거를 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 더하기 5가 11이라는 것을 바로 얘기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그 학생에게 너 7 더하기 4는 뭐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는 7 더하기 4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이죠. 왜? 어떤 문제에 포함돼서. 그러나 학생은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동적으로 풀리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너 너무 설명 잘하는 것 같다. 네? 여러분 고난이 너무 힘듭니까? 뛰어넘으세요. 그래야지 안 옵니다. 그래야지 안 옵니다. 이미 해결할 지혜가 있고 이미 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거죠. 7 더하기 4가 무슨 문제예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문제도 아닌 문제죠. 이렇게 될 때 고난은 형벌이 아니라 길이 되고 눈물은 낭비가 아니라 씨앗이 되며 시련은 깨달음과 성숙으로 이어진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의 위로로 머물지 않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힘이 됩니다. 하갈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난 곳은 술길 샘 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길은 뭐냐? 수르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에서 수르 광야는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하갈은 어디를 가고 있나요? 자기 고향 이집트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처와 분노, 모멸감과 억울함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만 떠나면, 내가 저 사람들만 벗어나면, 이 상황만 내가 해결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정말 그럴까요? 만약에 하갈이 이집트까지 갔다면 그녀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이집트에서도 그녀를 하갈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자신의 이름 앞에 도망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겠죠. 도망친 여종. 하나님께서는 그 착각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쳐봐도 장소만 달라질 뿐 문제는 나를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뿌리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망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상처의 자리, 관계의 자리, 부딪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치유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인데 정확한 뜻은 억지로 굴복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라. 너의 마음의 태도를 겸손하게 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전적으로 사라에게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가 이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일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본인의 교만이 자라났던 것이죠. 내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 자리에서 너희 태도를 바꿔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을 회복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언제 약속이 주어졌죠? 도망가서 아니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주어진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광야의 현실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도망가지 말고 울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회복해라. 깨닫고 성장해라. 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깊은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그 샘에
이름을 붙입니다. 보엘라헤로. 살아계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속한 우물. 그 우물은 단순히 하갈에게는 물웅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에는 눈물과 절망의 장소였지만, 상처와 외로움의 우물이었지만, 도망치며 울부짖었던 인생의 고독한 자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그 장소가, 그 우물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었고,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도망치다 쓰러진 곳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불림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상처 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서는 안 되죠. 그 사람만 피한다고 해서, 그 상황만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상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교만과 고집과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망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문제를 통해서 너를 성장시키고 있다. 빚고 있다.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어떻게 회복할지를 깨달아라. 문제 앞에서 겸손히 배우고 상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절망의 우물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보엘라 헤로이가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회복과 성숙을 이뤄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처와 눈물을 주님께서 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망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배우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셨듯이 주님도 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절망의 우물이 보엘라 헤로이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